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매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가까이서 서서 10병을 꾸짖으시되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이들이 우리의 손을 얹으사 부으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예수께서 나오사 혼전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설교하셨던 성전 설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전에서 설교하실 때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우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난한 자는 눌린 자였으며 포로된 자였으며 눈이 먼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그 자들에게 자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는데 그 진짜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그 은혜의 선포였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함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케 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이 돌아갈 곳이 있는데 그곳은 우리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며 기다리신 곳이며 그 아버지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는 그 사건, 그 자유함, 그 치유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한 자매 리더십과 제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자매 리더십이 뜬금없이 저에게 하는 말,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뭐 같니? 라고 말을 하니까 목사님은 체육선생님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너 그럼 뭐 같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자매는 자기 거울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하는 말, 저는요 공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고 있던 거울을 그 자매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불끈불끈 솟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 같지 않다는 이야기, 제가 그 자매에게 처음 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너 목사님의 아들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너는 신학생 같지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제가 초등부 3, 4학년을 담당하던 초등부 전도사라고 했을 때 초등부 친구들이 저에게 자주 했던 말,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같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 동안 또한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은요, 대박 아저씨 닮았어요. 대박 아저씨가 누구냐고 저는 모릅니다. 근데 목사님 가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에겐 이 소리가 크나큰 스트레스입니다. 왜 나는 목회자로 보이지 않을까? 왜 나는 목사처럼 보이지 않을까? 나에게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가 없을까?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저는 많이 아프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보다 더 심한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던진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이 그리스도야? 심지어는 너는 죄인들의 친구야 라는 이야기까지 들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먹기를 탐하는 자다, 즐기는 것을 탐하는 자라 이야기까지 듣고요.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은 너는 귀신의 왕 바울세불을 힘으로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까지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그 사람들의 수많은 오해와 질문들, 그가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잘못된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들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가야 될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셔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그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오고 수많은 귀신들이 올 때 그 귀신들을 내쫓으며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시작되어지고 그 중간에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며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동네를 떠나가는 것으로 본문이 정리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의 말씀이 주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것에서 권위가 일어나며 그것에서 능력이 일어나며 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권위, 가진 것이 아니라 존재가 권위입니다. 예수님께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 지역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놀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친 그 권위는 무엇인가? 도대체 그 권위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서 권위를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할 빠르게 하는 힘,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하면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힘이 있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권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회부터 인정받았는가? 아니요. 그럼 예수님께서 힘이 있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가? 아니요. 사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으셨지만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오히려 이곳에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국어사전에 기록하고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 사람은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 율법을 복사하고 연구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요. 전문 율법학자며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릴 적부터 집중적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전문 교사들 통해서 율법과 전승을 배우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 지식을 얻음을 통하여 탈미드 카캅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훈련을 받으면 만 40세가 되어서 그들은 안수를 받으면 이제는 정식적인 명칭인 학함이라는 통하여 그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재판장에서 재판을 결정짓는 그런 재판관의 역할도 그들이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했던 율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전승을 만드는데 그 당시에 전승은 율법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 바로 전승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내들의 공예, 그 유대인의 최고 결정기관의 사내들의 공예에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또한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권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오늘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22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에 권세가 있는데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를 말씀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7장 29절을 보면은 가르치는 것에 권위와 권세가 있는데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서기관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이 있고 영향이 있으며 그 자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막강한 권한과 배경과 그들의 수많은 지식이 그들을 권위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외식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서 그에게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영향력이 있고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 직책과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권위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권위주의를 만들었고 오히려 그들의 삶을 외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이 분명히 정확하고 맞는 가르침이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들은 말과 삶이 다른 외식적인 삶,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힘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사람들은 그 힘 있는 자리,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 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권위가 아닙니다. 외식과 권위주의의 모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권위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어근을 찾아보면요. 그 단어가 에크에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크라는 것은 전치사예요. 그래서 뭐뭐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임이라는 것은 아마 유아법을 잘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자주 들었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아복음에서 끊임없이 자주 말씀하시던 에고, 에임이, 에고, 나다, 에임이 무엇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유아복음은 끊임없이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마다 이야기하시는 것이 에고, 에임입니다. 에임이는 뭔가 바로 존재를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다. 그래서 권위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가, 그 어근에서 어디서 나온가, 바로 존재로부터 나온 것, 그것이 바로 권위의 어근고 어원입니다. 바로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 바로 삶에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권위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존재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4절에 귀신들이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41절에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기에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자신이 바로 그 존재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거룩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권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권위는요, 존재부터 나옵니다. 그의 삶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 권위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뀝니다. 어떻게?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존재가 바뀝니다. 근데 그 존재가 바뀌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는요,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직책과 자신의 힘과 영향력으로 우리를 누리려고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들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권위 있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힘이 있고 영향이 있고 내가 직책이 있고 직분이 있고 그 자리에 있어서 그 힘을 사용해서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 직책, 그 직분, 그 자리, 그 힘, 그 영향력 언젠가 사라질 것이며 언제든지 변화될 것이 세상입니다. 그들이 그 직책을 떠나면, 그 직분이 사라지면, 그 자리를 떠나면 그 힘과 영향력이 또 없으면 그도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두려워하는 인생일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존재입니까? 세상의 직책과 직분은 사라지고 변화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을 통해서 얻은 존재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바뀌는 그 힘과 영향력과 그 자리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를 부러워하지 말고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존재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존재로부터 나오는 권위라는 거예요. 세상에 바뀌는 권위가 아니라 바뀌지 않는 존재. 그러면 그 권위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권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죠. 우리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 권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영향력을 가진 것이 권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존재가 권위입니다. 그러면 그 존재부터 뭐가 나온가?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다시 놀랍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놀랐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어서 놀랍니다. 예수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회당에서 귀신 들은 자들을 귀신을 내어쫓는 사건. 두 번째 사건은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 사건. 세 번째 사건은 많은 병자들이 오자 그들을 치유하고 죽게 하는 사건으로 정리되어집니다. 예수는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세요.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셨는 거 아니요? 사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유혹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나사렛 고향에서 사람들이 너가 그 사람이면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예수는 그곳에서 능력을 보여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아프고 사람들이 귀신에 시달리고 그들의 억압과 괴로움 가운데 있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40절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안수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들의 수많은 문제,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진행을 다 하나하나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있는 문제들, 나에게 있는 아픔과 괴로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병마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심에 그들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로 그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능력이 말씀의 권위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 존재가 되었으니까 우리에게 그 권세와 권위도 주셨잖아요. 그 권세와 권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의 변화와 권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에 따른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 뱅이를 어떻게 고치십니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걷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소유한 것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를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신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고 의인은 역사는 역사가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악한 영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질병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야고보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내가 맞아요. 이런 우리가 맞다고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엘리야도 우리가 성질이 똑같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이유가 무엇인가? 엘리야가 능력이 많아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를 이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청년 집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집회 중간에 어떤 자매가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면서 그리고 격렬히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있던 전사들과 같이 그 자매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럴 때 그 자매가 저희들 향해서 침을 뱉으며 욕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목사야? 그럼 너희들이 목사로 생각해? 하면서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침을 뱉습니다. 그런데 틀린 말은 안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제가 목사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의 잘못을 다 지적을 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거 다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눌림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너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줄 알아? 너 구원 못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며 저의 죄악과 저의 잘못을 통해서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조차도 흔들어 버리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던 것 중에 사단이 요즘 우리 가운데 일어난 유혹, 거짓 무엇인가? 사실을 통하여 진실을 왜곡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실을 부가시켜서 전체적인 진실을 왜곡합니다. 나의 죄악과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잘못을 부가시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진실조차도 왜곡하려는 게 바로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눌리면 안 되겠다. 차라리 내 잘못을 인정하자. 그래서 죄의 죄악을 인정했습니다.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나에게 부족한 것이 많아. 난 죄악이 많아. 난 부끄러운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은혜 받았어. 그리고 나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명하는 그 자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가 꺾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30분을 더 기도하고 나서 그 자매가 온전해서 다시 집회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 귀신에게 눌렸어요. 저의 죄악과 저의 부끄러움과 저의 잘못 때문에 오히려 눌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능력이 없지만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에 저는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선포되어질 때 어둠의 영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권위가 나며 그 영적인 권위가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나를 누르는 악한 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가운데 일어나는 아픔과 괴로움을 통해서 내가 쓰러지고 절망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내가 삶의 지침과 무거움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내 죄악을 부추기는 그 사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죄악을 다시 일으키는 그 죄악을 일으키는 사단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흔들리는 그 사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분주한 끝에 나에게 조용히 다가오는 그 허무함,
그 외로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한 병마들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면 우리 가운데 어둠과 절망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어둠의 권세들을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면 우리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오직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아멘 하시며 나아갈 때 그 능력 가운데 그 이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 눌려있어요. 세상에 있어서 문제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위해서 눌려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자유함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4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2절에서 43절입니다. 시작. 능력, 복음이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마음을 떠나지 않기를 원해서 그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것을 떠나십니다. 왜? 그곳에 머물러 계시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에게 접대받고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사역하기도 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십니다. 근데 왜 떠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떠나신다고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치유하시고, 세 번째는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그 모든 3대 사역이 다 기록되고 있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것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이 3대 사역 중에 모든 초점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초점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말씀을 가르치시는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35절과 41절에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마다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을 잠잠케 하세요. 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거, 그렇게 들어가면 좋잖아요. 근데 꾸짖으시며 그들을 잠잠케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의 능력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지 아니하세요. 악한 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원치 아니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만 이야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악한 자나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암과 깨달음, 치유와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함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진정한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한 삶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교회 이름이 등장합니다. 교회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의 교회가 하나됨을 사역할 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 교회가 왜 이곳에 있습니까? 싱가포르에 교회가 없어서 생명의 말씀 교회가 또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맞아요. 은혜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기 위해서 맞아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최종적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받은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게 익숙한 곳을 떠나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고 사람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더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들이 나를 배척하든 그들이 나를 인정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떠나십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게 우리 익숙한 곳을 떠나기 원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상처받고 나를 어렵게 하고 그리고 더 좋은 직장과 더 좋은 학교와 더 좋은 나라와 더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떠나야 될 때는 그 이유는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저희 금요일과 토요일 청년들과 함께 바탕을 갔다 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곳에 선교를 하고 온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선교지를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복음의 능력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지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무슬림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무슬림 동네에 들어가서 그 어린아이들이 그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슬림 지역에서 자기가 크리스찬이 된다고 고백하는 순간 동네에서 버림을 받고 어려움과 아픔이 일어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신학생들을 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면 그곳에 진정한 능력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통해 말씀에 깨달음이 일어나며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모습, 그 예수님께 행하시던 그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이 땅에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웁시다. 그리고 서로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그것이 진정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리
주옵시오다. 우리 가운데 어둠의 절망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시간이